다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주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시안선교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시는 동안에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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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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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김병국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장중에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라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시안선교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갈렙과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중국 상해에 돌아오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시안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는데 우리 시안선교회, 요즘에 우리 시안선교회를 생각하면은 더 감사하고 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시안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지내왔지만 특히 요 근래 몇 년 동안에는 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고 화합하고 화평하는 것 같고 또 점점 부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했더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요. 그리고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여러 팀이 발표를 다 잘하셨는데 시안선교회가 가장 잘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와 멋지다. 그리고 오늘요 특송하실 때도 보니까요 막강해요. 기본이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 장로님도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임원들과 특히나 우리 진한섭 장로님이 우리 시안선교를 참 잘 섬기기 때문에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안선교로서 더 기도해 주셔서 더 큰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물론 원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주셔서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지만 헌신 예배하는 우리 시안선교회에게는 갈렙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나누기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 14장으로부터 45년 전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을 때, 그럼 지금은 85세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로 거슬러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각 대표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느라 해서 갔다 왔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웅성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란을 피우려고 했을 때, 이때에 바로 그 소란을 막 피우려고 할 때 그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세 앞에서 조용히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모세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등장을 해서 모든 사람을 조용히 시킨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하고 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런 말을 했지요. 바로 그 한 사람,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갈렙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그날 밤에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졌을 때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저 대목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부터 하기 시작했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부터, 그때부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애굽에서 애굽인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말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는요, 민수기 14장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몇 년 정도가 아니라 40년이 흐른 후에도 저 말을 계속합니다. 참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저 때도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모든 회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그때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앞에 나서서는 옷을 찢고 이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죠. 비록 악평을 한 그대로 저 땅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또 크고 견고한 진이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결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낙 족속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모든 답이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들, 그 상황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가로막았는데 회중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 회중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요, 참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인데요, 앞으로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바로 그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열재앙,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없는 기적과 역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충분히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땅의 끝만 보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이죠. 들으시고는 하신 말씀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시면서,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을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앞으로의 40년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40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입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조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왜 저기에 여호수아 이름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간에는 갈렙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셨고, 어떤 것이 마음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가로질러 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지만 그것은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었고, 갈렙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것이 온전히 따랐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가 갔던 땅으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지요. 그가 나중에 이산지라고 말하는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자손까지도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나 하면서요, 내 종 갈렙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갈렙, 이 말씀을 볼 때에 잠언 25장 13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내니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때 얼마나 덥습니까? 땀도 나고 하는데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모두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반짝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고, 바로 그러한 축복이 우리 시안성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분은요, 참으로 겸손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만 보더라도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것 같죠. 실제로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요, 실제로 후계자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27장 18절에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곧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은 갈렙이 더 용감하고 더 지혜가 있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갈렙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선택되어진 이유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보고 갈렙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복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겠지요. 갈렙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기록이 되어졌을 텐데 전혀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 거로 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장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맞추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축복하셔서 그 45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랬던 갈렙이 이제 45년이 지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요,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마침내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80세였을 때죠. 갈렙이 80세가 되어졌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한 5년 동안 진행됩니다. 가운데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벌하고 또 북쪽을 정벌하고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5년의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때 여호수아는 한 90세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같이 있는 표현은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정복을 했지만 아직도 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싸움이 끝이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가나안 땅에 주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래서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겠죠. 주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마침내 여호수아 14장 6절, 오늘 이제 본문 앞쪽에 되어지는 6절에 오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남아있는 땅을 이제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각 지파 대표가 나오게 됐는데, 유다 자손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 나오게 되어졌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45년 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 여호수아에게 대하여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을 무엇을 붙잡고 힘을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네가 밟은 땅으로 내가 너를 드릴 것이고 너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지난 45년 동안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마침내 땅을 분배하는 그 시간에 되어지니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45년 전에 그 약속을 내어놓으면서 라고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땅을 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40세에 정탐하러 갔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다라고 되어졌습니까? 성실한 마음.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모든 조건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로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었고,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 45년 동안을 지켜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저 8절 말씀에서 찾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찾았던 답은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먼저는 모세의 하나님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성령을 지도자에게만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 지도자가 가는 곳에 순종하여 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애굽에서 열재앙은 물론이고 홍해를 갈랐다가 덮으실 때에도 그 뒤에 설명하신 말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종 모세와 아론을 믿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돼야 되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에도 바로 내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붙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그와 같이 자기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45년 동안을 그 하나님 앞에 지내면서 그 하나님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지내왔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서 물론 지금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줄로 알지만 더 알게 되어지고 더 모시게 되어지고 더 알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내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도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갈렙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도 자기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해서 그냥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이든 따라가는 사람이든 모두가 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바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10절에 오게 되어지면 현재의 85세 된 갈렙의 현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지금 갈렙이 무엇을 감사의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아직도 그 약속을 자기에게 유효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 증거를 뭐로 붙잡고 있습니까?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다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물론 그때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대적도 물리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갈렙은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아직도 나를 쓰시려고 하고 있고 나를 통하여 뭔가 귀중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와 특히 우리 세안선교회에 함께하여서 아직도 우리 세안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고, 또 실제로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영적인 이 산지를,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어서
후손들에게 큰 복을 끼치시는 그런 우리 시한선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생존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어떤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라고 자랑을 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도저히 못 믿어 하니까요, 그 사람을 데리고 저 들로 가더니 굉장히 큰 바위를 보여주면서 나 잘 보라고 하면서 들려고 했는데 안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때도 이것을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든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갈렙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은데 어떤 경우라고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다고. 85세인데 칼을 뽑아서 적군을 칠 수가 있고, 여기서 출입한다는 말은 싸우러 나가고 또 돌아오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갈렙이 12절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부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짐에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한선교회에 그런 일이 있게 되어져서 지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꼭 간직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들을, 은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려서 열매를 맺혀드려서 이와 같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갈렙의 이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는 이 대목에서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는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끝부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소망은 자신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려서 자신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한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어졌고, 그런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갈렙에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주었고, 그래서 헤브론이 나중에 이 헤브론은, 물론 옛날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장 먼저 가서 거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수도로 정했던 그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그 헤브론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랬더니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란 말을 저는 끝까지 좇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고, 여호수아 14장 15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은 장대한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갈렙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장 강대한 원수를 이겼고 물리쳤고, 그랬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끝없이 싸움에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가장 강력해 보이는 적을 물리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갈렙이 바로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시한순교 물론이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와 같은 믿음이 더 온전하여져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혹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처럼요, 이 산지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산지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2014년 한 해에는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상태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생존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산지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찾아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